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계획 잘 세우고 시작하셨습니까? 뉴스 보니까 세상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해가 시작하면서 희망찬 소식보다 올해 경제가 더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뭐, 뉴스 보니까요, 또 우리나라 대표하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요, 매출 수익이요, 전년도 대비 약 70%에서 또 90% 이상 떨어졌다고 해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두 기업이. 음, 그거 보면은 참, 어, 올 한 해 어떻게 버텨야 될까? 어떻게 지내야 될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살아남는 사람은요, 살아남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기는 사람은 어,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뚫고 이겨낼까요?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힘든 과정에서도 성장하고 버티고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요, 세상이 어렵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성장해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비결,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우리 2023년도를 성장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성경.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 교제. 네 번째 전도. 다섯 번째 봉사와 섬김. 5주 동안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냐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무오하다는 겁니다.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년 동안 기록하셨냐면요, 1600여 년 동안 36명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39권, 그리고 구약은 특별히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27권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그 역사와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후, 무엇이 그것을 가르나요? 예수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갑니까? 먹어야죠. 먹어야죠. 식물들은 물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햇볕을 통해서 또 토양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갑니다. 인간은 어떻게 자라갑니까? 어떻게? 먹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 이 말씀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 오늘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안 하시고 오셨나 보죠?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고 자라갑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하루에 몇 끼 먹나요? 수시로 먹죠.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입니다. 분유를 먹으면 좀 더 길어져요. 3시간에서 4시간. 모유를 먹으면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먹습니다. 또 정해진 건 아니에요. 배고프면 먹어요. 배고프면 먹습니다. 수시로 먹어요. 먹지 않으면은 아이가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어떠한 생명체든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커가면서는요, 이 먹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잘 조절해 줘야지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유, 또 분유, 또 한 6개월 정도 시작하면은 이유식을 먹입니다. 다들 잊어버리셨군요. 아이를 키워본 지 오래되셔가지고.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돌 때 정도 되면 이제 밥을 먹이기 시작하죠. 근데 아무거나 먹이지 않습니다. 아기에게 좋은 것들을 먹이겠죠. 이렇게 그 아기가 때에 따라서 정확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만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요, 맨날 고기만 먹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자랄까요? 잘 자라지 않아요. 많이 먹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영양분 있는 것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말씀이 어떻습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나 달아요. 맛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처음에 듣는 말씀은 다 좋은 말씀들이에요.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축복의 말씀들, 복의 말씀들, 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예. 이런 말씀들을 처음에는 받아들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러한 그 말씀들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가질 않아요. 자라가질 않아. 성장하면요, 딱딱한 것도 먹어야 돼요. 맛없는 것도 먹어야 돼요. 양파도 먹어야 되고요. 파도 먹어야 되고 마늘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고기도 먹어야 되고요. 먹기 싫어도 콩밥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나한테 좀 거슬리거나 좀 부담되는 말씀은 그냥 귀를 닫아버리거나 성경책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전도하라, 뭐 헌금하라, 또 뭐 주일 예배 지켜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 오면요, 딱 닫아버려요. 닫아버려요. 나랑 관계없어. 나에게 좋은 말씀만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내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아이에서 멈춰버려요. 신앙이. 아이에서 멈춰버립니다. 아이들은요, 그런 얘기만 듣길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만 계속 해주면요, 조언도 안 해주고 야단도 안 치고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버릇 나빠지죠. 버릇 나빠져요. 지 맘대로 해요. 신앙생활 지 맘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안 좋으면요, 삐져버리는 거예요.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나한테 듣기 싫은 말씀, 또한 부담되는 말씀, 또 어려운 말씀들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먹고 내가 정말 힘들어도 내 마음속으로, 내 영적으로 그것을 소화시켜야지만 그것이 나의 영양분이 되고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씀도 끝까지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것이 나의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영양분. 그리고 이렇게 골고루 먹고 건강하게 자란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넉넉히 악한 영들과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돼요. 힘도 없고 자라가지 않는 아이들은요,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세상에 나아가면요, 다쳐요. 상처 입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자라가지 않은 채 세상에 나아가면요, 우리도 시험 들고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골고루 먹고 건강하게 자란 사람은요, 악한 영들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습니까? 근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들을 떡들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봐라. 또 나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주겠으니까 절 한 번만 딱 해봐라.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하십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것만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딱 한 번만 하면 돼.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한번 어겨봐.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이 너한테 줄 수 있어. 그것이 우리의 유혹 아닙니까? 신앙생활 잠깐 접어. 지금 중요한 것은 너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네 가정의 경제사장 아니니? 네 삶의 경제사장 아니니?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린 그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기세요.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요,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유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사단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보더라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니, 기록된 말씀. 또한 10절 말씀에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신 것은, 마귀를 이기신 것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다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탄을 이기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과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날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에는 그 무기가 있으십니까? 무기 없이 싸우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지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방은 뭐 칼이나 총이나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나오는데 우리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으면요, 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세상에 나가면요 얻어맞고 오는 거예요. 얻어맞고. 직장 가면요 매일 상처받고 오고, 사업장 가면요 매일 근심거리와 시험거리를 가지고 돌아와요. 집을 나서기만 하면요, 사람들과 만나기만 하면은 매일 패배하고 패잔병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요, 이 지긋지긋한 상황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불평하면서 잠이 듭니다. 분노에 차서 불안감으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지막, 하루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폐잔병으로 잠이 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잠이 듭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서 매일매일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은요, 자기 전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기쁨으로 잠이 드는 겁니다. 감사로 잠이 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 아닙니까? 감사하면서 잠이 드는 사람은요,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하루를 기대하면서 시작합니다. 희망찬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얻어맞고 쓰러지고 폐잔병의 삶은요, 그 하루가 일어나기 싫어요.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희망도 없어요. 가서 또 어떻게 버틸까? 가서 이 지긋지긋한 거 어떻게 살아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머리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폐잔병의 삶이라는 겁니다. 무기가 있어야죠. 무기가. 뭔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로 주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행복한 날들, 감사한 날들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날마다 그 시냇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평소 때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건강하게 자라가요. 그리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러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요, 풍파를 안 만나지 않아요. 다른 나무들과 똑같이 풍파를 겪습니다. 비를 맞고 태풍을 맞고 바람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넉넉히 익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여통 모든 것이 다 잘 되지 않아요.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편안한 삶은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다니엘, 그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그 인생이 평탄했나요? 아니요, 그 인생 자체가 풍파였어요.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항상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것을 믿고, 굳세게 믿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평탄하지 않습니다. 사업 다 잘 안 돼요. 잘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 만큼 해야죠. 예수님 믿으면은
사업 잘 된다? 그렇지 않아요. 자동이 아니에요, 자동이.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평탄해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평탄하십니까? 평탄하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남편도 마음에 들고 아내도 마음에 들고 자녀도 마음에 드십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그냥 아우토반처럼 고속도로처럼 그 뚫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그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주시고요, 승리를 주신 거예요.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기고 버티고 견디고 우뚝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인 줄 믿습니다. 형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라가고 말씀을 통해 붙들고 그리고 싸울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보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읽는 자예요. 읽는 자. 말씀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구절들 외우십시오. 외워. 아니면요, 못 외우면요, 늘 말씀을 머릿속에 묵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묵상이 뭐냐면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되새김질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나중에 그 묵상했던 말씀 또 그 외웠던 말씀들이요,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위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해 주는 것도 좋아요. 은혜되는 말씀, 오늘 나의 말씀해서 이게 메모지든지 수첩이든지 다이어리든지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한 번씩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몇 장 몇 장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전화 주시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무슨 일 생겼는 줄 알고. 뭐 전화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괜찮습니다. 문자를 주시거나 또 전화를 주시면요, 알려주시면 저도 그때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말씀을 어려워하는지 저도 그때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저도 공부해야지 알아요. 우리 교회는 2023년 우리 종교인 그 백독을 목표로 우리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경 백독. 1인당 백독이 아니라 우리 종교인 백독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1년의 백독이 아니라 종교인 전체 백독. 그래서 모두가 한 2독씩만 하면요, 백독합니다. 백독해요. 혼자 힘들지만 함께 하면요, 말씀을 읽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 읽기표를 로비에다 둘 거예요. 그 다 읽으신 분들은 또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또 저한테 주시면요, 그것을 이제 주보에다가 성경 1독자 해서 올리고 2독자, 3독자 올릴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새겨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은요, 읽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은요,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가 뭡니까? 제가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말씀인지를 풀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그러다가 또 설교를 들으면요, 그 말씀이 또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으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올 한 해 여기 계신 분들은요, 네, 빠지지 마십시오.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고요, 말씀을 듣는데 목숨 걸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십니까? 무기가 없는데 나가면요 얻어맞는 거예요. 매일 밤 칼 맞고 들어오는 겁니다. 매일 밤 상처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인생들이 싸우면요, 정말 살기 싫다,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겨본 적이 없는데. 한 주간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승리의 무기를 붙드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노트에 적으십시오. 적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보셔요. 다 받아 적지 마시고 나한테 은혜됐던 것들, 또 나한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적으십시오. 그래야지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뭡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성경을 제일 잘 배우는 방법은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 만큼, 살아본 만큼 그 말씀이 평생의 내 말씀이 돼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경험한 만큼, 경험한 것들은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간 만큼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무디는요,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삶. 순종하는 삶, 또한 지키는 삶. 지킬 때 이 말씀이요, 옆 사람 말씀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성장해서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먹어야죠. 무기가 있어야죠. 먹지도 않고 쌓을 무기도 없으면요, 그냥 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자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시나요? 아니면 성경이 아무나 읽을 수 없는 책으로 알고 있거나 무의미하고 지루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는 습관이 안 됐거나 또한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현대인들은 이제 바쁘고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읽는 습관이 안 돼 있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가야 돼요. 우리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성경을 안 읽습니까? 아니면 지금 잘 읽고 계십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라고 이 제롬이란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
몇 분 정도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몇 분 정도? 우리가 성장한 만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싶으십니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잘 읽어야 되지. 그냥 올해 한 해 일독해보자 하고 시작하면요, 거의 일독 못합니다. 일독 못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매일 오늘은 몇 장 읽어야 되는지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그리고 어느 시간에 읽어야 될지까지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안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 5장 읽지, 뭐 24시간 시간 많은데 그중에 아무 때나 읽지 그러면요, 읽을 것 같습니까? 안 읽어요. 막 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바쁜 일 다 끝나고 좀 더 있다가 읽지, 좀 더 있다가 읽지, 그러다가 잊어버려요. 잠들어 버립니다. 그 잠들면서 생각났어. 성경 읽어야지. 피곤한데 내일 10장 읽지. 그죠? 내일 2배로 읽지. 그럼 내일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말에 몰아서 읽지. 안 읽어요, 안 읽어. 못 읽습니다. 못 읽어요. 가장 좋은 것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는 거예요. 제일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들 중에서 나한테 와닿던 말씀들, 좋은 말씀들은요, 늘 묵상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요, 지금 기상 시간보다 최소한 30분 이상은 일찍 일어나시면 됩니다. 아직까 30분 못 일어날까요? 일어나실 수 있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30분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을 수 있으십니까? 하루에 5장씩 읽으면요, 하루에 5장씩 읽으면은 1년에 이독합니다. 이독해요. 2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한독 반 정도 하게 돼요. 주말에는 10장씩 읽으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정했으면요,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죽지 않은 한, 그렇죠? 내가 죽지 않은 한 목숨을 걸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각오를 하십시오. 어떠한 일도 타협할 수 없어요. 내 순간의 유혹 때문에 일주일을 망치고 싶으십니까? 폐잔병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각오 없이는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요, 성장할 수도 없어요. 성장하는 게 그냥 성장하는 겁니까?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남들 편할 때 나는 그런 각오와 결단과 고통이 있어야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영이 막 풍성해지고 또 영성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한 신앙을, 또한 말씀을, 기도를 우선시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그 삶이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00 한 해에는 한번 말씀에 미치도록 한번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한번 미쳐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미쳐본 적 있으십니까? 네, 미쳐 계시군요. 네. 한번 지금까지 미쳐본 적이 없다면요, 한번 내 손에서 성경책을 놓지 않고 한번 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도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복의 말씀인지 그 말씀에 미쳐봄으로써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들, 복들이 2023년도에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